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해 주신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입니까 제사입니까?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자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척 하면서 내 뜻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말씀을 안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 앞에 멈칫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삶이 따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나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을 선택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을 그대로 내 삶의 나침판으로 믿고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분명히 세우고 그리고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몸이 편한 대로 행한 뒤 신앙생활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사는 인생은 내가 만든 종교를 믿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석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나 자신을 맞추고 따르는 신앙인의 결과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을 원했던 이스라엘의 선택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들에게 왕은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기를 주님께서는 마음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주며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사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왕으로 지목된 유일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엄청난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창조주의 선택을 받은 왕인 것이죠. 처음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만 해도 그는 참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멸시했던 사람 앞에서도 그는 잠잠히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0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어찌 보면 그는 자신의 출생과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라는 자리에 오르고 난 후 사무엘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자기 뜻을 앞세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걸으려고 하는 사울을 다시 가르치기 위해,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은 여러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받은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자기 유익을 위해 사용했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울은 하나님을 안 믿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자기 방식으로 믿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왕이 된 사울의 삶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균열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9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은 당시 블레셋 군대의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늘 그렇듯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전쟁을 진행했어야 하는데 제사를 드려줄 사무엘이 더디 오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은 긴급하고 심지어 전쟁을 치룰 백성들과 병사들이 기다리다 못해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울의 마음은 급해집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판단대로 번제를 진행합니다. 이 일로 더 이상 사울의 왕위가 견고히 유지되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균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모두 멸절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종하지 않고 좋은 것을 남겨두며 그렇게 핑계를 둘러댑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가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위한 순종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보인 행동에 대해 순종이 아닌 불순종으로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읽은 유명한 본문의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요, 그 한 번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이 아니라 반복된 불순종 끝에 내려진 하나님의 판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 속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본문의 말씀과 주제를 너무나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이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교훈 정도로 여기고 듣고 흘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교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결과가 너무나도 처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본문을 어찌 보면 경고하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이 선언은 그가 4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따랐던 모든 신앙을 무너뜨리는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을 무시했습니까? 대놓고 하나님을 욕하거나 그분을 믿지 않겠다고 사울이 선언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마땅히 신앙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게 필요가 없어. 왜 그럴까요? 순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 하면 할 도리를 했으니 괜찮지.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건 순종이 아니야. 여러분, 순종의 순도 과연 몇 프로까지일까요? 95% 순종하면 순종한 것일까요? 아니면 99% 순종하면 순종한 것일까요? 순종에는요, 부분적 순종은 없습니다. 조금 순종하고 조금 불순종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순도는 100%가 되어야 순종인 것입니다.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제사가 순종을
대신할 수는 없다. 사울은 순종 대신 제사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통해 자신의 불순종을 덮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네가 나에게 무엇을 드리냐 보다 네가 내 말을 듣느냐를 나는 본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속의 사울의 이야기가 과연 그의 이야기로만 들리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으니까 괜찮아, 봉사했으니 괜찮아, 기도했으니까 괜찮아, 헌금 드렸으니 괜찮아.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내 발을 꽉 밟아서 화를 냅니다. 아침부터 열심히 봉사했지만 나만큼 열심히 일하지 않는 다른 봉사자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11조는 빠짐없이 드리지만 교회의 물건을 함부로 대합니다. 기도의 자리는 늘 참석하지만 정작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번 내가 교회에서 행동하는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을 저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사역하는 이유가 사례비를 받기 위해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주님의 일이 좋아서 하는 것인가? 이 마음이 정말 때때로 변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며 매일 점검하지 않으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린 채 직장인처럼 교회를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 속에 하나님은 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행위보다 순종을 본다. 우리는 그동안 사울의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교회 안에서 목회자에 대해 평가하고 뒷말을 합니다. 성도 사이의 질투가 시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멈추라고 하는데 믿는다고 전진하고 이를 진행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이 왜 말씀을 듣지 않았는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불순종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순종이 없는 신앙은 하나님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순종은 생각보다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조금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순종에 대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결코 불순종에 대해 단순히 해프닝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점집은 가지 않아요, 신년 운세도 보지 않아요, 신문에 나와 있는 오늘의 운세도 보지 않습니다 라고 말이죠. 점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른 방법을 내가 찾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진멸하라고, 모두 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 정도는 남기면 되겠지, 저 가축은 기름지고 괜찮네, 이 정도 퀄리티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그리고 아말렉은 다 진멸하는 거 너무 잔인하지 않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신데 어느 정도 남겨놔야 되지 않는 거 아닐까? 조금 살려둔다고 해서 혼내지는 않으시겠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순종과 불순종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순종하면요 말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시면 그냥 하면 끝납니다. 뒷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생각이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점을 치고 점을 치러 다니진 않았지만 하나님 편에서 점치는 것 같다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지금 시대는 하나님 없이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아도요, 요즘 AI는 전 세계의 지식을 모아 우리에게 답변을 해줍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완고함은 과연 무엇일까요? 끝까지 자기 뜻을 내려놓지 않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사울은요,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지적 앞에 그는 끝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야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불순종하면 말이 많아지듯 사울은 지금 백성 때문에 그렇게 했다며 핑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바로 회개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회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그의 완고함 앞에 진단하십니다. 그건 우상숭배다. 왜 우상숭배입니까? 하나님보다 내 뜻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대신 내 생각과 판단에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불순종은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함은 우상숭배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실수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으로 왕으로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왕으로 군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불순종을 위해 말이 많아집니다. 이건 좀 상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말고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점을 치고 내가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의 잘못을 알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여전히 내 방식을 고수합니다. 이것이 바로 완고함입니다. 나를 섬기는 우상숭배인 것이죠. 하나님보다 내 뜻을 따르고 있는 순간 이미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울을 향해 어떻게 최종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리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니 좀 충격적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버리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책망이 아닙니다. 관계의 단절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네가 말해도 나는 듣지 않을 것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버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서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신 것은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진 우리의 불순종까지는 받으시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버리는 삶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잡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내 뜻을 붙잡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아직도 나는 붙잡고 계시는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라고 말씀하는데 나는 뒤로 밀어둔 적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방식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도 100%로 순종해 보겠습니다. 처음 드렸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짧은 두 구절의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을 통해 매일 우리의 삶 속에 다가가야 할 그 하나의 순종의 모습은 무엇인지 점검해 보시며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시며 그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따르지 않았던 나의 완고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더욱 순종하는 삶으로 믿음의 발자취를 옮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순종입니까? 제사입니까? 늘 순종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마음으로 헌물을 올려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용훈 대표 회장님을 위해,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은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목회를 위해, 교회 재직과 주의 종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이름 3번 외치시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